자, 이제 오늘은 어, 다니엘에서 네 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 아마 이 이야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셨고,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주일학교를 다녔느냐? 안 가면 얻어 터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근데 교회 안 가면 그냥 다른 거는 다 봐주시는데 교회 안 가는 거는 저 패셨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맞으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이거를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봤을 때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었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걸 거절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면,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큰 제국. 그러니까 그 위엄과 그 권력에 당할 자가 없고, 그분이 한번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면 누구든지 다 따라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금신상. 근데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자기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그 금신상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상이 얼마나 크냐면요. 저기 남쪽에 이렇게 가다 벨트웨이스를 타고 가다 보면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세이지만 베프티스트 처치, 거기에 보면요,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졌는지요, 십자가를요 평지에다가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벨트웨이스를 한 바퀴 돌아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못 봤으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세이지만 베프티스트 처치는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평지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지금 금신상을 세웠는데,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전혀 자기가 어떤 내용은 생각나지 않고 느낌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깨림칙했어요. 그래서 이 술객과 박수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은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때에 다니엘도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꿈을 해석하는데, 그 큰 금신상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맨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신상을 세워서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모든 사람이 와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강력한 이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은 절을 해야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지난주를 돌아봐서, 지난주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습이 변합니다. 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느낌만 남았던 꿈을 진짜 옳거니 하면서 꿈을 다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였어요. 그리고 아주 그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모론으로 삼았어요. 어른으로. 그리고 나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꿈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높이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같이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같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이 꿈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이 해석되어지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지방을 다 다스리 사실상 국무총리로 삼은 거죠. 총리로 삼고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방의 행정관으로 삼을 정도로 다니엘을 지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와갖고는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상을 만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높였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세우냐면 자기를 예표하며 바벨론을 예표하는 우상을 지금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두라피 형제에다가.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성. 그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사역자들한테도 말했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단한 은사주의자였습니다. 대단한 은사주의.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찬송 인도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요. 병자들도 낫고요. 막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요. 아, 나는 사역자가 되면 능력 받아야지. 능력. 물론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91년도부터 목회를 해왔는데 한 35년 목회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건 뭐냐면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완벽한 예언은 없어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벽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대단한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폭발적인 은사들이 막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12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껏 은사를 설명하더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은사 얘기했는데 뭐 더 큰 은사가 있나? 그랬더니 12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올까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13장이 나오겠죠. 근데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바깥에 다른 예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설교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어떻게 마치냐 하면, 누구든지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요, 비가 오고 탕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왜냐하면 그 주초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쓰러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주초를 말씀에 두고 있어요. 말씀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 양식을 드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도님들께 비나이다, 제발 성경 한 장씩은 읽으세요. 아멘. 그냥 아침에 밥만 드시지 마시고 성경도 한 장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도 한 장.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아무리 바빠도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감정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교회만을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쭉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다 자라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마침내 그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를 처음 떠나서 제가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데가 영등포 침례교회입니다. 그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한 700여 명 모였던 출석했던 그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중고등부 담당, 그러니까 뉴스 미니스터리를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때는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막 전도하지 않고는 못 비길 정도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안 뜨겁습니까? 지금은 좀 안 뜨거워요, 제 마음이. 그때는 막 사람들만 보면 전도를 했어요. 버스만 타도요, 이렇게 버스 타고 나서 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가 전도빨이 제일 잘 받을까. 버스 타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전도빨 잘 받는 사람 만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럼 버스 딱 타갖고 하나 딱 집으면요, 그 옛날에는 2사람씩이 앉는 의자들이 있었어요, 버스들이. 그러면 안으로 밀어 넣어갖고 절대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그때 노방 전도하면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막 가슴이 불탈 때 영등포 침례교회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마침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고 한 3달 정도 있다가 전교인 수양회를 어디로 갔냐면, 저기 강원도 천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진 해수욕장 있는데, 거기 천진 침례교회를 이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빌려갖고 버스 10몇 대를 대전해갖고요, 거기 전부 다 갔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그 정교인 수양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갖고 저는 뭐를 했냐면, 물론 애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아이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을 테니까 애들을 가둬놔 버렸어요, 예배당에다가. 너희들은 못 나간다, 밤에는. 그래서 여기다 밤에다 가둬놓고요, 제가 막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애들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애들이 바닥에 막 땡글땡글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막 눈물 콧물 다 짜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캠프파이어 하는데요, 애들이 막 그 모래밭에 막 구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안에다가 이 가운데다가 그 캠프파이어 불을 지펴놓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아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평생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 끊어낼 것들이 있다면, 영원히 내 삶 속에서 끊어낼 것이 있다면, 너희들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있으면 다 여기다 불태워버리자.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고 생각하고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더니요, 고등학생들이 담배 갖다 태워버리고요, 그놈들이 담배를 갖고 와서 세상에 그 수양회를, 교회 수양회를 담배를 갖고 와서 담배도 태워버리고요, 거기다가 울면서 나와서 담배도 태워버리고, 어떤 애는요 본드 갖고 와서 본드, 이렇게 환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녀석들도 교회에 있었더라고. 어떤 애는 본드 갖다 태워버리고요. 응? 이것저것 막 갖다 태워버리니까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건이 제대로 왔구나.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니까 이제 이번에 전도사님 제대로 왔다. 엄마 아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한테 막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이제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여자애들은 사모 되겠다고 막, 응? 이렇게 헌신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또 질문 나갑니다. 걔네들이 다 목사 됐을까요? 물론 된 애도 있어요. 다 목사 안 됐습니다. 걔네들이 다 선교사 됐을까요? 걔네들이 다 선교사 안 됐습니다. 걔네들이 다 사모 됐을까요? 걔네들이 다 사모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 네? 제가 저쪽 파사데나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에 쓸 때였어요. 어떤 분이 클리어레이크에서 사시는 분인데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눈물이 나갔고 이제 저를 찾아와 갖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제가 나오겠습니다. 이 교회 나와서 내 이 교회 뼈를 먹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완전히 미국 교회에서 생개척 할 때라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이제는 됐다. 이제 일꾼들이 오나 보다 하면서 너무 감사해갖고 부푼 가슴을 갖고 그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그렇게 감동받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했던 그 자매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돼갖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오늘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좀 이유나 알자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런데 그 파사데나 그 교회 오는 길목에 보면요,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가 원래 길어서 기차 아니에요. 그렇죠? 화물기차 지나가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서 있으면요, 10분, 15분 서 있어요. 10분, 15분. 이게 딱 닫히면요. 그 기차가 쫙 자기 앞에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이건 이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갖고 안 왔대요. 제가요, 참 목회하면서 별꼴 다 봅니다. 괜히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뭔가 우리가 인크리지먼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그 열정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유지가 뭐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글씨로 철자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정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근원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일시적으로 왔던 감동은 있었는데 2장 가서 확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감정이 주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이 큰 금신상은 누구를 상징하냐?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당시에 최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악이 울릴 때 거기에 금신상에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딴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을. 그때의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고위직 점술가들이 이야기하는데 포로로 끌려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노예 출신들이 행정관이 되어서 아마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을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노하여 왕 앞에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왜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상에 내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보세요. 15절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기 악기의 종류가 나오죠. 모든 악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악기의 종류들을 다 썼어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망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악기의 종류들을 왜 다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이 악기의 이름들은요 바벨론의 악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모인 악기란 말이에요. 세계의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동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 권력이 무시무시한 권력인가를 이 한 대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권력 앞에서 누가 맞짱을 뜨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 청년들이 와서 지금 이 권력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가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설교 제목처럼 이게 절대적인 가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요,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이 무적의 존재 앞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력 앞에서 지금 누가 맞짱을 뜨고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맞짱을 떠요. 여러분들,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세기 이후에 인류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버린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적인 가치를 버리면서 이 인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꼭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합니까? 남자끼리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주셨어요. 그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남자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절대적인 가치죠. 근데
무너지면 이 절대적인 가치는 무너지고 상대적인 가치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말을 교묘하게 바꿨는데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했는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사람들이 이 상대적인 가치를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세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사모님이 남자야. 이거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지니라. 그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너희들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 속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될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 주선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왜? 성경 말고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매정하고 우리의 자신을 투영해서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골타분하고 고전적이고 옛날 얘기 같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맵이며 지도며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자,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당신이 아무리 저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다. 좀 여러분들 제 소리가 무식하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을 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과 여러분들 안에서 이 거룩함이 나왔어요? 거룩함은요, 그냥 하나님 골라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골라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골라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골라내시고 나서 너희들은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니부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무슨 악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하나님이 골라내셨어요. 이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가오신 것 자체가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뭐죠? 이 절대적인 가치. 세상 다 변하고 유동할지라도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뭔 그릇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주물떡 거려갖고 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이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왜 저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거기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보면 아 진짜 하나님 마음이구나. 나 같은 놈은 받을 조건도 없고 아무 여지도 없는데 지옥에 가도 아름목에 갈 놈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나? 하나님 나를 골라내신 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단순한 가치의 신앙. 이 신앙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그냥 군소리 없이 모리아 땅 가서 그 산에서 이 이삭을 드려요. 근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내가 저를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고. 그럼 이삭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죽이래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래 너를 통해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죽여도 다시 살려낼 거야. 이 신앙이 단순함이죠. 좀 무식한 것 같지만 이런 신앙의 단순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데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목사님 매주 나와도 복이라고는 별거 없는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응?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배포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진짜를 본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를 본 사람은 겁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겁쟁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한 부부를 주례를 섰대요. 주례를 섰는데 남자 그 신랑 된 친구가 이제 아주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시골의 면소지제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개척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가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냥 안 입고 온 거 있어도 좀 봐주시고 그냥 아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하고 넘겨주세요.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척하고 이 목회를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조그만 면소지지에서 목회하다가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아들내미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오는 족족이 1등만 받아오고 우등상은 다 받아오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놈 잘 키워갖고 잘하면 여보 그냥 목회 힘들어도 이놈 잘 키우면 우리가 나중에는 호강할 것 같아 하면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아이가 학력고사를 봤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가고 싶은 S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주 인기학과 엔지니어 계통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여보, 이제 우리는 몇 년만 고생하면 고생이 끝날 것 같아. 그 아이에 대한 부푼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인성도 좋아하고 신앙으로 잘 자라고. 그러더니 어느 대학생 선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갔다 오더니 눈깔이 뒤집어져서 왔더래요. 그건 눈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딱 쓰더니 그러더래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무섭더래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해서 선교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색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래, 잘했다. 네가 내 대리 이어서 사역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 자식이 와서, 하나는 이제 뭐 다른 목사가 됐지만은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저까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딱지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래,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목사님 바락 소리 지르면서 왜 너냐 그러더래요. 지금 선교사 되려고 세고 셌는데 왜 네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고. 이게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자매 하나가 이제 같이 결혼하겠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자매도 S대 출신, 같이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목사님, 줄에 서는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남편들에는 그렇다 치고 자매, 너는 이게 뭘 보고, 이게 선교사 이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뭘 보고 얘하고 결혼하려고 하니? 응? 도대체 뭘 믿는 거니?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더 웃기더래요. 아이, 목사님 얘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죠. 그냥 하나님 믿고 아무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진짜 보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를 본 사람들에는요, 진짜 이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다나우시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중세기 때는요, 삼위일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형성되기도 전이에요. 그때 아다나우시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나오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갖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다나우시소에게 막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아, 자네가 주장하는 그 이론은 세상이 다 반대해. 왜 너만 그렇게 고집을 피워? 그랬더니 아다나우시소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세상을 내가 반대한다. 왜?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는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 루마니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무너질 때, 사회주의 혁명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누가 이게 총을 대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지만 네가 고집하는 예수를 계속해서 고집하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이겠다. 그때 요셉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네가 사람 죽이는 게 무기면 나는 죽는 게 내 무기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다 헷갈려갖고 네가 사람을 죽이는 게 무기면 나는 내가 죽는 게 무기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워지는 이게 참 신앙 아닙니까?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절대적인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가치만 난무하는,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합리화시켜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이 금신장 앞에서, 우상 앞에서 맞짱을 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나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우리 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부에서 주사랑교회를 보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는 교회며,
타협하지 않는 교회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못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이제 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들까지도 태워서 죽을 정도로 불이 극렬한 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자, 시작. 이 세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제 풀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불은 고난을 이야기하며 죽음을 상징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 들어가셔서 앞쪽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불에 끓는 냄새조차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뻥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며 복음을 사수하며 세상 속에 던져진 주사랑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가치에 타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교묘하게 타협하는 이 타협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붙드는 절대적인 가치로 세상에 놓여져서 살아갈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붙드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신원하시며 여러분들을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